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자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한 지역의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광장에서 한 설교 내용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죠. 그 전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주변의 무리들의 어떤 핍박도 있어 쫓겨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곳으로 먼저 와서 동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테네의 여러 신상들을 보면서 격분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도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이 아닌 헬라,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그 당시 전 세계의 강대국인 로마의 정신이죠. 사상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문화 중에서 최고봉으로 꼽는 그런 환경 속에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들과 또 지금 변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화가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따져서 이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울의 설교 중에도 있는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걸 모르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그 비참함에 대해서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신의 인생의 여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에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의지들이 어떻게 보면 총출동한 그 표현이 격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에 의한 자신의 변화, 그 은혜에 의한 자신의 지금의 모든 사언행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생각들이나 판단들도 정죄가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있는 형편 가운데서 그들을 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헬라인들이 뭐라고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늘 새로운 것들, 새거만 계속 찾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뭐 신기한 거다 이러면서 그냥 재미거리, 새로운 거리, 자신들의 시간을 죽이는 뭔가 일거리로 또 뭔가 하나를 즐거운 거리를 찾았다는 꼭 새로운 예능 프로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솔깃해서 대부분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척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두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어지죠. 믿지 않는 무리들의 반응은 항상 새로운 것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각종 우상들, 심지어 우리가 뭐 베레벨 신, 뭐 물신, 불신, 뭐 달신, 뭐 별신, 뭐 등등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름을 못 붙이는 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새로운 것을 쫓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간이 지은 전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에게 뭔가 섬김이나 뭔가를 받아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보이셨다라는 그런 두 대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얼리 어답터, 뭐 무슨 물건이 나오면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빨리 사는 사람들, 뭐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 유행에 민감하고 뭐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뭐 유행어가 나오면 금방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등등 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해야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을 잘 대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처세술, 그런 처세술들을 세상이 가르치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가르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처세술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새로운 것들만 최첨단, 초첨단을 걷는 이런 삶을 지금 이 당시에도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첨단. 우상을 섬기는. 아니, 우상을 섬기는 게 무슨 최첨단이냐고. 그런 미신이고, 그런 전 근대적인 일 아니냐고. 아니요. 뭐 21세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 쫓아가고 있고 계속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기본적인 목적은 편리와 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 존재로서의, 그리고 그 인간 존재로부터 오는 모든 존재 방식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빨리 뭔가를 알아야 되죠? 불안하니까요. 남보다 왜 뒤처지면 안 되죠? 무섭잖아요. 혹시 도태되지 않을까? 혹시 나 혼자 왕따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그래서 과학을 쫓아, 돈을 쫓아, 쾌락을 쫓아, 또는 친구를 쫓아, 또는 학교, 공부를 쫓아서, 아니면은 나 자신에게 속아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에 속아서 깊이 빠져드는 덕후가 된다든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니면은 계속 밖으로만 다니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만을 쫓아서. 왜 그럴까요? 똑같죠. 여기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르는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될 만큼 미쳐서 날뛸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형편인 걸 아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부엌신, 마당신, 거실신, TV신, 무슨 신 등등 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과학도, 돈도, 지혜도, 능력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다 미쳐서 거기에 매여서 노예처럼 자기가 즐겁게 하지만, 게임도 여러분들 해봐서 알다시피 게임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죠. 그걸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인간들이 결국은 그걸 처세술이라고, 훌륭해진다, 성공한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습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 대해서 판단은 뭐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것, 놀라운 것, 최첨단,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아주 민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시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최첨단을 걷고 각종 우상이라는 자신들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씻기 위한, 우상부터 시작해서 최첨단까지, 가장 미신적인 것에서부터 최첨단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짓을 다 해요. 전문용어로 지랄 발광을 하죠. 근데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적이죠. 최첨단적인 과학을 하면서도 또 점도 치고 무슨 띠 소띠 뱀띠 웃기지 않나요? 지금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데 매해 시작이 되면 꼭 이상의 띠를 따져요. 그리고 운세 이런 거 따지고 불안하죠. 인간들의 모습을 보기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최첨단을 따르고 그 길에 먼저 들어서서 그 길을 무빙워크를 타고 열심히 잘 걸어가고, 그냥 걷는 것도 부족해서 무빙워크까지 타고 가.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 박사, 전문 분야, 전문가. 그래서 막 날아다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우주선 타고 날아다니고 지하로 막 500km씩 다니고 쭉정이 가죠. 날려가죠. 그럼 멋있잖아요. 멋있게 날아다니잖아요. 자유로운 영혼.
독립심을 가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려고 돈을 벌고, 그래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그냥 불려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훅 부르시니까 자기는 자유롭다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불려다니는 하찮은 쭉정이에 불과한 지옥불에 들어갈 하나의 심판자를 견딜 수도 없는 인생이라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그 비참함과 그 불쌍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터져 나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제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봐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 불쌍한 죽음밖에는 결정할 수 없고 악한 것만을 쫓을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무슨 짓을 해도 죄악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히브리서 5장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7,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고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자라서 배운다고 이야기할까요? 배운다는 learn이라는 표현은 몸소 겪는다는 거죠. 몸소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몸소 겪으려면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해야 되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몸소 해야 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해서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을 해야 되니까. 육체 가운데 계실 그때에 그 육체를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그죠? 초자연적인 5,000병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창조주 구원주이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몸을 벗어난 고통 없는 심한 통곡이 없는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주로, 창조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몸을 입을 필요 없이, 죄인의 몸뚱아리를 입으실 필요 없이 하늘에서 너 내가 구원하고 너 지옥 가. 아니면 세상도 이 썩어져가는 이 공해와 이 오염 속에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후 불어서 공기도 정화시키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 죄와 어둠이 가득한 흑암 이 한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몸소 겪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둡고 죄악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왜곡된 이 자연 질서를, 인간들의 사회 질서와 모든 구조와 인간들의 형편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그것들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그 몸뚱아리를 입으심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죠. 새로운 몸, 뭔가 찬란한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문이 다 닫혔는데도 들락날락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는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로 못 알아볼 만큼 부활의 얼굴로, 몸으로,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고, 그리고 첫 열매로, 순종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구원받아. 헌금하면 뭐 하면 우상을 섬기듯이 너희들 지금 100가지 우상을 섬기지?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하는 그런, 야, 너 진짜 피곤하게 산다. 근데 요거만 해. 한 100원만 줘. 네 습관 이거 고쳐. 네 말투 고쳐. 네 뭐 해. 어느 대학 가. 어느 직업 가져.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이 죽음 같은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 자신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자꾸 어떤 방법들, 조건들, 환경들 뭔가를 바꾸려고 하죠. 뭔가 좀 바뀌었으면 내 어떤 조건, 내 건강이나 아니면 내 부모들 아니면 우리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 아니면 이 나라의 어떤 형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등등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을 바꾸라, 위대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초점도 역시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과 동일해요. 왜요? 인간이 창조 언약을 파기 위해서 그 창조 언약은 끼워졌지만 하나님께 창조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목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창조 언약이 성취되는 걸 넘어서 창조하시는 그 목표, 그것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과 완전으로. 모든 인간들의 실패와 인간들의 무슨 짓거리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예들, 노아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다 구원받았음에도 그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계속 연결되죠. 왕이 오면 결국 열왕기, 역대하서는 좀 다른 초점으로 있지만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결과가 뭐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왕을 구했는데 인간들이 세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셨지만 인간들이 구한 인간의 왕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가 열왕기서의 결론이죠. 인간 역사의 결론도 뭐예요? 결국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인간의 역사는 결국 망해
갈 수밖에 없구나. 가장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던 미국의 지금 현재의 모습, 불쌍하리만큼, 그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지금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이런저런 어떤 무슨 주의, 어떤 형편 바꾸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그 삶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세술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즐겁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내용이 쭉 나오죠. 네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뭐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경험하려면, 고난을 겪고 순종하고 배우고 하려면 몸뚱아리가 필요하죠. 초월적인 뭔가 10억이 100억이 뚝 떨어져 가지고 손 까딱 안 해도 한 1000억이 떨어지면 손 까딱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밥 떠먹는 거, 손 씻는 거, 몸에 있는 조그만 털 하나 뽑는 것도 요즘 다 돈으로 다 되잖아요. 발톱, 손톱 다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 몸뚱아리로 네가 살아라.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라. 변화를 받아. 네가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분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 자리에서 지켜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 지혜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분별하며 지혜롭게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하며 살아라. 네 몸뚱아리, 네 형편, 네 조건과 환경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 변함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모든 안전과 모든 공급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항상 충만하게 있단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초점 두는 것은 세상도 어떤 무언가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것, 성공이 아니라 너란다. 너를 바꾸며 살아라. 어떻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도의 처세술,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삶,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손해보지 않고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느냐? 죽음, nothing을 통해서 everything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 네 몸뚱아리, 네 형편, 네 조건 괜찮다. 괜찮다.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우주 전체에 없다. 아무도 너희를 막을 수 없다. 사랑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들의 몸이 새로운 부활체로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 뒤에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전도하는 삶, 너희가 예수 믿으라고. 너 왜 예수 믿냐고 할 때에 내 삶의 변화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이것.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12장 바로 앞에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죠?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십자가를 결정하셨다니. 우리도 그게 가장 최고의 지혜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세상은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죠. 눈에 보여요. 휘황찬란하죠. 최첨단, 얼리 어답터, 패션에 민감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전인격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눈에 안 보이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만물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이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꾸준하게 이 지혜,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헛된 영광, 헛된 지혜가 아니라 참되고 풍요롭고 정말 유일한 창조주와 구원주 되신 하나님으로 즐겁게 성도의 당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으로 허락하신 이 삶을 우리 같이 계속 잘 누려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직접 몸소 배우셔서 우리의 비참한 형편과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바꾸실 길을 열어 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도 지금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던져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몸뚱아리를 벗어 던지고 쭉정이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멋있다고 4차 산업이라고 정말 최첨단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피부를 던져버리고 살을 다 잘라서 던져버리고 뼈다귀만 남은 해골 꼬라지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멋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뚱아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한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소망하며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사오니 평강으로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평강으로 영광의 승리로 이 한 주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